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의 서명한 33명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지도자들이 민족에 대한 보편 가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위해 혼신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독립운동한다고 대한독립만세 보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잡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20%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자들도 잡아가는데 여자들의 66%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시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구국적인 마음 가지고 사명감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참 떳떳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에 보면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티그리스 강에다가 정복을 하려고 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아주 대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이사야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44장, 45장에 자기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통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는 그 스케줄이 쫙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귀환하도록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보내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재력까지 준비하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었어요.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묘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더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가 현실적으로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평안이다 이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알라 믿는 회교도들이나 주시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 벌 주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자,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지금은 우리가 개역 개정이면 요 앞에 써둔 그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한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잘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어둡게 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빠져있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다 파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결국 마지막에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획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도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기죽지 않고 떨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심의 기도를 원하신다. 오늘 이것이 오늘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가 온 마음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전심, 온전전자, 마음심자. 전심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뿐 아니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고생 맞추어서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님 통해 성경 통해 듣는 것으로 깨닫지 말고 찾을 때까지 전심으로 구하라.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너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전심으로 찾을 때 참된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플래닝만 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우리와 관계하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그 준비 작업으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기도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5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특별히 시편 145편 18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간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얼마나 귀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는 모든 자,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의 기도만, 전도사님의 기도만, 장로님의 기도만이야. 어린아이라도, 이제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속 가까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친밀하게, 깊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교제,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교제를 항상 우선해야 돼요. 어떤 분은 식당을 하면서 남편이 믿지 않고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르친 대학부의 그 엄마입니다. 그 엄마는요, 길을 걸을 때도 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나는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이 돌아오고 얼마나 참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지, 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쫑긋 해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우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를 늘 확장해오라. 느헤미야가 조국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수심에 담겨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묻지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곧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왕이 묻는 질문 앞에서도 먼저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폐허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와야지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전심의 기도, 꼭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것이다. 좀처럼 죽는다는 사형을 선고받아. 전심으로 통과하고 기도하니까 그 선고한 이사야가 성 나가기도 전에 다시 원위치 다시 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전심의 기도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를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시고 전심의 기도를 원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따라합시다.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빠. 영어로 뭐예요? Father가 아니라 Daddy.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더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1절에 13절 작지만 우리 같이 보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너 중에 아버지된 자가 누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악한 부모가 자식에게 악하다고 해도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노릇할 때 독수인자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망한다는 소식을 예레미야가 많이 증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그 다음 뭐예요? 70년이 차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은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그들이 누구냐면 선택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들이 포로 몇 년요? 70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래. 또 그래. 70년을 그들이 살 때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성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자, 맹인이 된 안요한 목사님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보신 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옛날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죠. 우리가 세비 맹인 성교회에 한번 와서 특종도 했었죠. 거기에 영화에 보면 타락해가지고 신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못된 짓 골라하다가 신명이 됐다가 요수아 1장 말씀에 깨지고 돌아옵니다. 거기에 주제 노래가 이제 주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네. 이게 그래요. 주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거 발견하고 삶이 달라져. 비록 너는 신명이 됐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맹인 성교회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맹인들이 아주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이크케어로 보여 당신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십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99세 때 낳아요?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근데 25년을 기다리고 자식도 없어. 자기 몸에 난 자식이 없잖아요. 하갈 통한 이스마엘 엉뚱한 자식이 나왔죠. 그런데 99살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포기한 아브라함과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택한 자녀를 확실하게 챙기시고 돌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형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 가리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고 도망간 누구예요? 야곱. 그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를 과거에 찾아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서 올라오게 해서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에 야곱 이야기도 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성자같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욕심꾸러기 거짓말 잘하고 이런 기질이 이제는 성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형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어요. 시위대장 집에 종살이 하다가 주인 하나님의 음탕한 짓을 도망가다가 잡혀서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누구예요?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사실은 총리 준비 기간으로 준비를 시켜주시고 때가 되게 하나님이 그를 픽업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옮겨가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확실하게 챙기시고 책임있게 돌보시는 분이다.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이 그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겨야 되는데 대적합니다. 우상단지 앞에 절하고 아주 못된 데 골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왕 26명 한 명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없어. 기가 막혀요. 남쪽 유대 베냐민 두 지파의 유다도 뭐 절반 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수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가면서 왕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끌고 갑니다. 완전히 쫄려 망망했어요. 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은 포로 생활이다. 그러나 그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괜찮아. 앞으로 2, 3년 있으면 회복될 거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너희에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삭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민족도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매로 들어서 때리시더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믿는 성도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 안 하고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잘못하면 건강으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뭐 건강이 상했다고 모든 100% 다 죄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나면서 소경된 아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소경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자기 죄도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잘못하면 병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때로 잘못하면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때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치기도 하시고 모든 그 잘못된 것이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가만두면 안 되니까 때리시. 왜 때리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팽개쳐도 돼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잘 되라고 디스플린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 그런데 모진 매를 맞고 포로로 쫄딱하고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 70년이 마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보시더라고요. 그 때가 되면 다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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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정상하기 위해 더 성숙하게 도달되도록 욥은 죄가 없이도 혼욕을 치르잖아요. 손해 봤으니까 자식, 칠남, 삼녀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건강 잃어버렸어요. 손해 봤어요. 자식은 더블로 줬어요. 칠남, 삼녀는 천국으로 또 다시 칠남, 삼녀 주시고 재산도 더블로 주시고 건강도 다 회복하고 손해가 안 될 뿐 아니라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체험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목적보다도 당장 현실적으로 아픔이 먼저니까 두려워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뭐라고 하죠? 다같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은혜를 보라. 이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약속을 하죠. 내일이 달되게 하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맥이 다 빠져.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 자들이다. 천성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다. 여러분 같은 자가 노래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할 사람이 있겠느냐. 미국의 샌더슨이라는 사업가가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중병이 들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저게 무슨 소리냐고 나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어디서 나지 하고 보니까 어떤 한 노인이 찬송을 하는데 이 노인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어버리고 의족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무엇이 그리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십니까?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다리를 잃고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기뻐 찬송을 한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답니다. 이 샌더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팔다리도 멀쩡한데 건강한 몸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놀라운 승리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자 하고 가는데 피곤하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부 출신 이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잠잠해지는데 비록 예수님에게 책망은 받았지만 제자들이 잘한 게 뭐예요? 주님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돌고서기. 사실은 주님 안 깨워도 주님이 가게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깨우니까 좋은 일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놀랍게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죠. 근데 그 이란의 수도가 어디예요? 테헤란이에요. 테헤란에 보면 테헤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 있습니다. 왕정시대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데 궁궐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대요. 지금 있어요. 그게 이제 벽과 기둥이 수정같이 번쩍번쩍하고 무지개가 아롱거리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본래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본래 통유리로 뭘 작업을 하려다가 이 통유리 수선하던 차가 잘못해가지고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좀 딱 상했구나 싶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유리 조각을 어떻게 잘 깨부수고 맞춰가지고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붙여서 만든 그 벽과 기둥이 지금 휘황찬란한 오색을 바라는 더 아름다운 주목받는 궁전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다 깨져버린 것 같아. 인간 사회에서요,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은데.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내시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세상에 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한 번 더 세상에 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한 이 제자들 근심은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었거든요. 내가 죽겠다 하니까 그래서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아버지 주에 예배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자,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런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피조물이에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저희 의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